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동력의 결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죠. 자, 횃불이 됐다고 하는데 그 동력의 결과 횃불이 됐어요. 숯불과 같고 횃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타는 숯불이에요. 둘째는, 자, 타는 숯불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쭉 찾아본 것처럼 이 불이라는 것은 태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태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태워져야 될 것이 있다, 소극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태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제단에서는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이 여전히 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선호가 있고, 의견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둘째, 타는 숯불과 같고 횃불 모양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횃불 같다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램프예요. 램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램프는 바로 뭐냐면 밝히기 위한 거예요. 횃불을 들지 않습니까? 왜 들어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횃불은. 그러니까 이 밝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타는 숯불과도 같고 횃불 모양 같다 말이죠. 그 오순절 성령에서도 소극적인 것을 태우는 것이 있고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강하다는 말이죠. 능력의 영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영은. 그래서 베드로가 변하잖아요. 계집아이 밑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소극적인 것이 태워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도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친다 그랬죠. 불은 모든 소극적인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소극적인 것을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태울 뿐만 아니라 뭐냐면 빛을 비춰요. 브라이트니스, 빛을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도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 추리셨잖아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나팔을 들 뿐만이 아니라 한 손에 뭐를 들었어요? 항아리를 들었어요. 또 그 항아리를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깨트렸더니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자,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든 진흙이잖아요. 항아리라니까요. 근데 항아리가 중요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다니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사람만이 영과 혼과 몸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혼이 있어도 사람의 혼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항아리를 든 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300용사는요,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를 잡고 있었어요? 횃불을 잡고 있었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게 될 때
어땠습니까? 빛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니 안 나왔죠. 항아리를 뒤집어 썼으니까. 항아리를 깼을 때 횃불을 밝게 들었다니까요. 이게 횃불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밝히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밝히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육신이 깨어질 때 영의 밝힘이 있다는 걸 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적들에게는 그냥 혼란을 가져온 거죠. 이 소리와 함께,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캄캄하다는데 그냥 횃불이 곳곳에 드니까 그들이 스스로 싸워가지고 자멸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하나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항아리를 들고 나갔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도원 그 시대만 그것이 끝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냐면 자아가 깨진 사람, 그래서 뭐를 밝히는 사람? 영을 횃불처럼 밝히는 사람,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항아리가 깨어져야 숨겨진 횃불이 바깥으로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성령 충만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횃불은 지금 영을 가리키잖아요. 영이 받다 빛으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항아리가 깨어져야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러 가셨는데 겟세마네가 무슨 동산입니까? 감람나무, 올리나무가 많은 동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방안이 있지 않으면 기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올리브가 완전히 깨어져서 으깨져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혼이 으깨지셨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려놓아야 깨어져야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혼이 깨어지셨어요. 완전히 굴복하셨다니까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예수님도 뭐가 계셔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뜻이 있죠. 자녀들도 다 뜻이 있어요. 뜻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넷째를 보면 생물들의 번개 모양같이 왕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생물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었죠. 첫째는 송아지의 다리 발굽을 가졌어요. 곧게 행했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생물의 동역의 결과 번개 모양같이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뭐냐면 네 생물이 번개같이 왕래했다는 걸 통해서 누구를 닮았느냐. 그럼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누구같이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같이 온다는 거예요. 번개. 번개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모르시네. 구름 안에 있잖아요. 번개가 구름 안에 있다가 이 양전기, 음전기가 부딪히게 될 때 그 숨어있던 번개가 번쩍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구름을 입고 오세요. 먼저 구름 가운데, 그게 계시록 10장에 나오잖아요. 구름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오실 때는 어떠냐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구름 위에. 구름 위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 자, 예수님 자신을 뭐로 비유했어요? 번개처럼. 성경적 남녀 리더십입니다.